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받은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 짐승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오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을 했고 둘째는 곰의 모습을 했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셋째는 표범의 모습을 했는데 날개와 머리가 각각 4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넷째는 이전의 짐승과는 달리 무섭고 놀라우며 10뿔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내 바람은 인간 역사의 전 영역에서 휘몰아치는 거친 소용돌이, 즉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큰 바다는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내 짐승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4명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 제국,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환상, 즉 큰 신상에서 나오는 네 왕들과 같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들이지만 결국에는 다 멸망한 나라들입니다. 즉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7장 후반부에 가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과 왕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장면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 좌정하셔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은 그 옷이 흰눈 같고 그 머리털은 양의 털과 같았습니다. 즉 지극히 순결한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었고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뿔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앞서 언급한 짐승들이 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짐승은 정한 때까지 일시적으로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모습을 하신 분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에게 그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기에 온 나라와 백성이 인자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권세는 큰 내 짐승들이 받은 권세와 나라들과는 전혀 달리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할지라도, 또 우리가 만나는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9절 말씀의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자정하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 좌우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높은 곳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두려움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었던 내 짐승, 즉 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누리는 영화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러한 인간의 나라와 왕들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의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지나치게 추구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질병과 전쟁, 천재지변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공포와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결국 소멸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소멸되지 않은 권세로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을 얻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중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길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위란 예수님이 지금 자정하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영원한 하늘나라,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암울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그 백성들에게 승리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모든 권세가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지 모르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붙드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며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가족의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지와 그 가운데 있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